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라시대의 신비한 행위 예술가. 누가 행위 예술가일까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호시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 47장 시작.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 말씀이 길긴 해서 두 절만 요약해서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목 시작. 네, 호르시대 신비한 행위의 예술가라는 제목으로도 오늘 말씀 전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터전이 어디일까요? 생활터전이 네,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질적, 영적 성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첫 번째로 얼굴이 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 펴지고 세 번째 영적으로 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펴지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네, 펴지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더 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를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혼이 아니라 영원.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이 현실에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이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줄 아세요? 외모가 결정됩니다. 안 그러세요? 외모가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어떤 나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성전에 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 이제 알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걸리면 계속 이제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다녔던 교회가 제가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석한 교회는 걸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1시간 걸어서 다녔습니다. 들을 지나면 이제 찻길이 나옵니다. 아니, 들이 아니라 산을 이렇게 지나면 찻길이 나옵니다. 한참 지나가다 보면 무서운 외딴 집이 하나 한 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집을 지나서 마주 보이는 언덕을 넘으면 마을에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적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원히 털리는 아픔을 그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무너지고 싸우고 뭐 이런 교회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난파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헤매인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졌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제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몇 배 걸렸어요. 제가 그 교회를 한 2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또 다녔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총신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어쩌면 저는 그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수봉산 언덕에 우뚝 선 어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과
인품까지 겸비된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고 행복하고 늘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그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게 또 무슨 교회랑 비슷하죠?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네,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셨는지요? 네, 아멘 안 하신 분 없겠죠? 네,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고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교회가 타락하고 이 교회에서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도저히 얻을 것이 없고 이 교회는 내가 머물러봤자 계속해서 내가 영혼이 고통한다. 그러면 떠나셔도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말하고 떠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성전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멸망받는 성전과 또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때 바로 1차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605년이죠. 2차로 597년에 에스겔과 1만 명의 기능공들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바로 바벨론으로. 그때 바로 그발 강가가 여기죠. 자, 알데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과 1만 명의 그 기능공들은 포로가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이 성전 환상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2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굉장히 가증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습니다. 지난주 예레미야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모습을 바로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이제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고 넋을 잃고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 재건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환상이었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온 대지를 적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환상 2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4가지를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변화되어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2가지였습니다. 성전 멸망과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멸망에 관한 것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왜 멸망하였는가? 결국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뭘까요? 착각하지 말라요. 그러면 착각하지 말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백성들이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착각을 하였는지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착각에 빠지면 육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눈이 멀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였냐면 백성들은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자들의 못된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약간 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해요? 또 이렇게 행동을 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지 하면서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못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돌이키시겠지. 때로는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착각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착각에 빠졌을까요? 그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 때, 그죠? 히스기야 므낫세 하면 요시야잖아요. 히스기야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유일하게 침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였어요? 바로 남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조차도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어느 나라만 유다만 남유다만 침공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기도로?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때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도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나면서 그는 착각에 빠지면서 우상 숭배에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바로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안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좀 섬겨도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겠지.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차, 2차 이렇게 침공을 하였습니다. 침공하고 이렇게 하자. 그들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언을 그들은 또 신봉했을까요? 참 예언일까요? 거짓 예언일까요? 거짓 예언이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예언. 어떤 말이었어요? 너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달콤한 메시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참 선지자 에스겔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아닌 자예요? 보내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바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착각에 빠지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마지막 절.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거짓적인 좋은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 축복의 말씀, 또 오히려 나는 잘 될 거란 말씀. 그런 말씀들로 우리를 뭐라고 그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 괜히 막 두렵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착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양다리를 거치면 뭐예요? 우상 숭배를 같이 하였습니다. 1, 2차 바벨론 공격을 자 이제 다니엘은 1차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어디에다 세우냐면 성전 안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북향문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예요?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성전 안에 내 멋대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질투하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이 뭘 유발시켜요? 질투를 유발시키잖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영혼이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밀당을 싫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청춘 남녀들은 밀당을 하지만 하나님은 밀당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딱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만 딱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성전에 우상을 세워도 그들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똑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옳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싫어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직 신앙의 초보자들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돼요. 우리 전종욱 성도님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10년, 20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건강한 교회에 충만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도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요. 나 좀 은혜 받는 거 좀 쉬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 더 안 사모하고 싶어요. 좀 이것도 연구하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자 하나님 나 봐주실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근본적인 또 원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지 말라. 성전 멸망의 근본 원인은 거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리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역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또 불순종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 성품 가운데 바로 부패되었기 때문이죠. 거역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거역은 굉장히 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항심이라고 하잖아요. 반항의 근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무슨 심보가 있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나요? 그죠?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근본 원인 불순종 거역이었죠. 왜 이토록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걸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역하려는 이 근본 성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지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거역을 하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거역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폐역입니다. 폐역.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거역을 넘어서 폐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노란 색깔로 칠해진 거. 폐역한 족속이라.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폐역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십니다. 어떤 방법을 바꾸시냐면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여러분 입천장에 혀가 붙으면 말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혀를 입천장에 대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입천장에 붙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에스겔, 말을 못하게 되자 에스겔은 어떻게 하냐면 행위 예술로, 행위로 이스라엘에게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토파는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고 430일 동안 누워서 성을 주시하며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390일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감당합니다. 40일은 유다의 죄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430일이면 1년 동안 이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저러고 있는 거예요. 행위 예술로,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또 너는 소똥으로 처음에는 사람 인분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 똥은 너무 냄새납니다. 소똥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소똥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빵을 구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똥 맛이 첨가된 빵 무슨 맛일까요? 더러운 맛 아닌가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실 때 너무 더러우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매를 맞아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거역을 이제 대놓고 거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침공을 해도 침공해서 끌려가도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 더 페르나가 되고 싶습니다. 페르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페르나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요? 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몇 명? 70명. 70명이 제사장의 뜰과 백성의 뜰 사이에 있는 방에서 바로 곤충을 그려놓고 숭배하였던 거죠. 이제 폐역이 더 심해졌죠. 그 다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바로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을 지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북문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담모스가 있었습니다. 담모스는 이거였습니다. 자, 북문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모스를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담모스는 그 당시 어떤 우상이었냐면 계절의 주기를 따라서 겨울에 죽습니다. 그리고 봄에 살아나는 곡물의 우상이었습니다. 담모스는 성장과 풍작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울어야 되는데 공허한 누구에게? 담모스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요? 자신의 불행이 바로 자업자득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담모스를 향해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어디에게 예배하더라?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자,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등지고 남쪽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폐역의 단어가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이죠. 가장 거룩할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25명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둥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폐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이제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아까 세 가지 말했잖아요. 이게 에스겔이 아까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3분의 1은 불에 다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백성의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자, 그말 강가에서 그 에스겔에게 왜 포로가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두 가지였죠. 착각이었고 그들은 거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래도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백성을 다 멸할까요? 그 중에서도 긍휼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긍휼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성전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폐역과 거역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9장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바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뭐를 그리라 했어요? 표를 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악으로 창궐하고 멸망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의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의인 몇 명을 원했어요.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돌아봐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죄악으로 고통하는 의인 롯의 가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표를 그리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 다 죽이되 어떤 자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흥용하여지고 죄악으로 물들어갈지라도 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대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잡고 그 우상 때문에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하여서는 가차없는 멸망과 징계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심정에 혹시 착각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심정에 주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세상이 또한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멸망에 대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에스겔에게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요? 성전의 재건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충만해야 되는지 또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 강가에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로 두 번째 성전 재건되는 환상은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북상 멸망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왔을까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그 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37편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총벌처럼 내리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성전도 이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사라지고 내일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참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헤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다 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둠과 절망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에스겔에게 무슨 환상?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잿더미 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새로 재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성전에서 이제 불이 나오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구경을 다 합니다. 성전 구경을 다 하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겔은 그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1,000점, 한 500m 정도를 내려간 후에 물 깊이를 재어보았습니다. 자, 물 깊이를 한번 재어봤더니 바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창조를 지나는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물이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전 벌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물이 어디에 오른 거예요?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에 막 발을 담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제 막 발을 담갔어요? 그죠?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도 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물이 발목에 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천사는 건너편 뚝을 따라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 더 재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물의 깊이가 어디까지 올랐을까요? 무릎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까지 이르자 물을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무릎에까지 이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또 500m 더 가서 에스겔은 또 강을 건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물이 어디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정을 치냐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허리에 올랐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는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물이 허리에 오르자 그들은 더 1천적을 내려갑니다. 자, 1천적을 내려갔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오른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보세요. 처음에는 물체기가 가늘게 오다가 처음엔 발목에 닿다가 저 뒤쪽에 그림 물이 흘러가는 무릎에 닿다가 그 다음에 허리에 닿다가 나중에는 뭐지 닿지 못할 곳까지 흘러가는 환상을 지금 본 거였어요. 에스겔이. 자, 그래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충만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많은 물이 흘러가서 결국은 영혼들을 살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일을 다 하셨죠. 근데 주님이 혼자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요? 발목인지요? 무릎인지요? 허리인지요? 머리인지요? 머리 위까지 올랐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서 점점 흐르는 물을 보면서 에스겔은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말씀하였어요?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애들이 환상을 보고 있나요? 예나야?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있구나.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서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부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릎에만 발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요? 허리를 넘어 머리 위까지 올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뭐 그냥 의무예요?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주유소 가서 이제 주유를 합니다. 주유소 가서 주유를 어떻게 채워야 돼요? 5만 원이지만 채우면 됩니까? 만땅 채워야 되죠. 만땅 채워야만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00원어치만 채우면 됩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가서 못 채웠어요. 달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가다가 멈추죠. 그리고 그래도 막 가요. 그러면 나중에 모터가 어떻게 돼요? 모터가 타버려요. 성령 없이 가면은 멈추고 결국은 고장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그거 고치려면 레카차를 불러야 돼요. 레카를 불러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다시 주유하려면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보면서 기도로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 충만하신지요? 또 오늘 셀먼 시간에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주시기 메시지. 두 번째 뭐예요? 플로잉하라. 플로잉은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결국 아까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바다에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뭘까요? 우리의 일은 바로 흘려보내는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대요? 되살아나리라. 자,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인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제자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온 땅을 덮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가서 바다가 소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다가 소성하게 되니까 성령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또 뭐가 살아나요?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소성케함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로 이 물이 흘러가자 바다가 소생케 되었습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져서 사해 근처 바로 고기 잡는 오장으로 바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물지방에서 조금 흘러내리던 물이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를 이루고 또 사막으로 내려가서 또 사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디베라 바다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대로 흘러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갯벌과 진벌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4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왜 이 땅은 소금 땅이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땅은 이제 갯벌 낮은 지역이죠. 고인물은 증발하고 소금 기후만 남게 되었습니다. 염분이 많은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어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완악한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서 내려갔지만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바다에 이르고 그 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영혼이 살리고 영혼이 죽게 오는 돌아오는 역사는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성령의 생명수가 바로 영혼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과 이 피조물과 정말 인간의 많은 분들이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바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증거하는 곳에 그곳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증거하는 곳에 바로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되어서 우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의 강, 성령의 강은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날까지 그 일들은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생명수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놀라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우리는 발목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차고 넘쳐서 우리는 어떤 자의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바로 성령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흘려보내는 플로잉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이것은 권도요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할 박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충만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충만 안 받으면 답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충만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흘려보내서 그들을 살려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을 한번 저장해 보셨나요?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이고 썩어요. 곰팡이 생겨요. 세균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섞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더 사용하여서 더 빛난 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셀 안에서 사역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역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난 직장의 동료들에게 바로 무엇을 전하는 거죠. 플로잉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통로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어떤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작지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작지만 큰 교회라고 어떤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전주한 민족과 열방에까지 성령의 역사,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열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그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놀랍게 살아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바로 충만하라. 두 번째, 플로잉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 메시지는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발목, 무릎,
점차적으로 차올라서 머리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맨날 무릎까지 왔다가 떨어져 무릎까지 왔다가 떨어져 허리까지 차왔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도 이륙할 때 어떻게 해요? 쫙 힘을 모아서 공중에 뜰 때까지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믿음의 단계까지 높은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단계에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전종국 우리 사장님 많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힘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 안 줘요? 이제 어떻게 해요?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유지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내가 그것을 쌓고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에스겔은 성전 한 장을 통한 메시지. 첫 번째, 멸망 환상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라. 두 번째, 거역하지 말라.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성령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 흘려보내라.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